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사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다 같이 읽어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11절부터 읽어드렸습니다만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당부하는 것은 모두가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돼야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주님 앞에 돌이켜 어린아이 심령이 되어서 오늘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멋진 삶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1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국에 대해서 실족시키는 일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화가 있다는 그 안타까운 이야기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실족을 당하거나 또는 남을 실족시키거나 그래서 그 대가가 화인데 그 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족이란 예수님과의 영원한 관계 단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우리는 실족 당하지도 말고 또 실족시키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소자란 아직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초보적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잘못 전해져 오히려 예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단절시키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오늘 11절 이하에 이제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마리 양이 있었습니다. 11절에 12절에 길 잃은 한 마리의 의미란 100마리의 양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상태를 전제하면 한 마리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곁길로 나간 양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100마리 전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마리의 양이 정도를 벗어나서 지금 곁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마리 양 전체가 이미 정도를 벗어나 있다. 아니, 이미 길을 벗어난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 길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는 한 마리 양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같이 또 다시 천천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00마리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다른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표현되어 있으니 그렇게 되면 이 한 마리는 정도를 벗어난 곁길로 나간 길을 잃어버린 정말 한 마리만 길을 잃어버린 이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100마리 전체가 이미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100마리 양이 이미 길을 잃고 있었는데 그걸 전제로 한다면 지금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상당히 의미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길 잃은 양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 잃은 양의 비유를 예수님이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을 하게 된 배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몰려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저들을 영접하고 저들과 함께 지내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또 말씀도 같이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보게 됐느냐?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죠?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하죠. 그리고 비난합니다. 그죠? 이제 그 모습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이 지금 잃은 양의 비유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100마리의 양이 전체가 다 정도, 바른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그 길을 벗어나서 길을 잃은 것이냐? 아니면 100마리 전체가 이미 길을 잃은 상태였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의미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서의 지금 길 잃은 양의 비유의 시작이 그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의 그룹과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죠? 마음이 부글부글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룹, 두 그룹으로 본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염두에 두고 100마리의 양의 비유를 들으셨으니까 죄인과 세리는 말할 것도 없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모습을 예수님께 와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저들을 지켜보면서 비난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뭐예요? 잘못되어 있는 길을 벗어나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잃은 양의 비유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99마리 나머지 99마리는 길을 잃지 않은 것이냐? 그 99마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해당하는 의미로 표현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을 비유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까지도 오늘 예수님은 다 함께 100마리 양으로 쳤으니 그들이 다 길을 이미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이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어떻게 했다는 게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세리와 죄인들로 의미를 상징할 수 있으니까 내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어. 이렇게 자기가 자각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그게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거고요. 그런 반면에 99마리를 상징할 수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죠? 그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고 있었으니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기들은 정도를 걷고 있다. 자기들은 옳은 길을 걷고 있어. 그런데 저 세리와 죄인들은 잘못된 못된 길을 걷는 자들이야. 저들을 맞이하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어. 지금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죠? 오늘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마태복음에서도 이 100마리의 양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99마리는 제대로 가고 정도로 가고 있었고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이탈해서 길을 잃어버린 그 모습보다는 100마리 전체가 길을 이미 잃은 거죠.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것, 인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초점이 되는 것은 100마리 양은 이미 길을 잃은, 길을 벗어난, 정도를 벗어난 그 사람들을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선악과 사건 이후에, 그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다 하나님을 등진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에 해당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이나 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을 등지는 사건이었으며 정도를 벗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죠? 하나님이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등진 죄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즉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어 이미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준 게 아니라 이쪽도 저쪽도 아닌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인 사람, 이미 죽은 사람, 이미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죠. 오늘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그죠? 교제하는 상대도 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선해질 수 없다는 것을, 그죠? 알게 하고, 결국 그런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시는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 나와야 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그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무엇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알게 해주는 것이 뭐다? 그게 율법의 목적이다. 그죠?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사람은 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의로워지려고 이렇게 노력하거나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어떤 것도, 그죠?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이제 그런 상태. 우리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죽은 자구나.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일거에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한 도구로 율법이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한다? 그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지킴으로써 그 모든 문제가, 죄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그죠? 그게 해결되어 의로워질 수 있고 선해질 수 있다. 이런 착각과 이런 오해에 빠진 사람들이
예전에도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의 행위로는 그죠?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죠? 길 잃은 양과 그리고 길을 잃지 않은 양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제가 어떤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까?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100마리 양을 처음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마리 양이 다 정도 바른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이 아차해서 길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것이냐, 아니면 100마리 전체가 다 이미 길을 잃은 것이냐. 근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마리 전체가 정도 바른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은 것이라면 그 길 잃은 한 마리가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런데 100마리 전체가 이미 길을 잃고 있었어요. 이미 길을 잃고 있었던 것을 전제한다면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자신이 길을 잃고 있었다는 사실, 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지 고민에 빠지고, 즉 이런 사람, 이런 심령으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전제가 뭐였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었고 모든 사람들은 죽었고, 그렇죠? 바로 그런 상태였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또 착각에 빠진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은 의로워질 수 있다, 의로워졌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다?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스스로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와 어떤 공로로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너희는 완전히 죽은 죄인이다. 이제 그걸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찌할꼬 나는 길을 잃었는데, 그랬을 때 바로 등장하는 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찾아오셔서 내주하여 함께 살아줌으로, 그죠? 일거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죠?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바로 그 은혜의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길을 잃은 양과 길을 잃지 않은 양의 차이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양 100마리는 선악과 이후에 죄인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잃었다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방황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길을 잃은 양.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버린 양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양이 지금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그죠? 양 무리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얼마나 지금 방황하면서 그 길을 찾으려고 헤매고 있겠습니까? 자기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찾으려고 얼마나 지금 헤매고 있는, 그죠?
그래서 여기서 12절에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길을 잃었다는 의미는 방황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죠? 지키지 못하고 있는 세리와 이 죄인들을 바로 길 잃은 한 마리 양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길을 잃지 않은 양은, 그죠?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자신은 의인이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었다는 양과 길을 잃지 않은 양은, 그죠? 어떤 의미로 봐야만 정확할 수 있느냐? 100마리 전체가 다 길을 이미 잃어버린 것인데 한 마리는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세리와 죄인들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99마리 양은 자신들은 길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 길을 잃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잃지 않았어.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사실은 길을 잃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었으니까 길을 잃었는데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우리 힘으로 열심히 지켰으니까 우리는 이제 의인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대표적인 예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죠? 그러니까 길을 잃지 않은 양은 길을 잃었는데 길을 잃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고, 길을 잃은 양은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지, 그것 때문에 지금 방황하며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참 이 예수님이 정확히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이 세리와 음식을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비난해요?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그죠? 음식을 함께 먹고 있는 세리, 그리고 그 모습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 지금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드시느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그죠? 건강한 사람에겐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가 있다. 그죠?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선 예수님의 오심은, 그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부분적으로 이미 의인이 있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죄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부분적으로 이미 의인인 사람은 상관없이 이제 부분적으로 죄인인 사람들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냐? 이거는 오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죠? 오신 의도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 세상엔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죠? 선악과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몇몇 사람은, 어느 정도의 사람은 의인이야. 그런데 아직 죄인인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주하시려고 그래.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오심의 의도는 뭡니까? 모든 사람의,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단 한 명도 의인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등진 죄인이요 죽은 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오신 것이지, 부분적인 사람은 죄인이고 부분적인 사람은 의인이고 그래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오늘 이제 마태복음 9장 얘기로 말하면, 그죠? 세리와 음식을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그죠? 이걸 염두에 둔다면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죠?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저 죄인 때문이야, 그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들이 병든 자다, 그런 말이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을까?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나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신은 병이 들었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병든 자이기 때문에 의사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저 의사가 쓸데없어, 내겐 필요치 않아, 저 사람들에게만 필요해, 내겐 안 필요해. 왜? 나는 건강하니까. 왜? 나는 의인이니까.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그죠? 질병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병든 자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고치러 오셨는데 자신은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 사람들의 문제가 육체의 문제라면, 그죠? 육체의 문제라면 강제로라도, 그죠? 그 사람을 강제로라도 붙들어다가 마취를 시켜서 수술하거나 치료하면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어요. 아니, 난 건강해. 난 건강한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쓸데없어. 난 건강해요.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질병이 있거나 큰 문제가 있으면 강제로라도 붙들어다가 마취를 시켜서 수술하면 그 사람은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의 문제가 뭐냐?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영혼의 문제란 말이죠. 가장 본질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근데 이 영혼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죠? 자기가 알아야 돼요. 왜요? 심령의 문제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이죠. 내가 죄인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절망이 있을 때에 오늘 그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병이라면 강제로라도 고칠 수 있지만 마음의 병이죠. 그렇죠? 인격적 문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죠? 자신이 병든 자요, 죽은 자요, 죄인임을 인지할 때, 그걸 알 때, 그걸 인정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의사를 필요로 하고 그분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의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 예수님은 전혀 필요가 없는 분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선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는데, 길을 잃은 양을, 그죠? 길 잃은 양은 자신이 죄인인 상태, 그죠? 길 잃은 양은 자신이 죄의 상태에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길을 잃지 않았다고 자부하는 99명의 사람들은 길을 잃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길을 잃지 않았다. 그죠? 또는 잃어버렸던 길을 회복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기뻐하겠느냐? 당연히 길 잃었다고 인정하는 그 사람들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세리, 죄인, 이런 분들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자, 14절에도 길을 잃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14절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길을 잃었다. 이 말은 12절에서도 길을 잃었다는 이 잃다는 말이 서로 다릅니다. 12절에서의 길을 잃었다는 의미는 방황하고 있다. 자신이 길을 잃었으니 방황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된다면 14절에서 잃어버렸다. 그죠? 14절에서의 잃어버렸다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 하면 12절과 다르게 망하다, 썩다, 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시 길을 잃은 사람, 그죠? 그것은 기다려주시고 용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영원히 길을 잃어버리는, 영원히 잃어버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명백하게 그죠?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보잘것없는 자일지라도 그죠? 어린 소자.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신다. 그러니 얼마나 그 하나님의 심정이 애절하겠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길을 잃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이 땅에 보내셨어요. 정작 이 땅에 보내셔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길을 잃지 않았어. 나는 의로워. 나는 살아있는 자야.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한, 그죠? 그래서 그들이 사는 동안에 그거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걸 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아주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절절히 표현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1절에서도 어린아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1절 출발점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이렇게 불러서 저희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전제가 뭐였냐 하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너희가 돌이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99마리 양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길을 잃지 않았어. 나는 병든 자가 아니야. 나는 산 자야. 나는 의로운 자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는 저들을 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죠.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너희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그 바로 위에 보면 실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족 당하지도 말고 실족시키지도 말라. 화가 있다. 어떤 화가 있다? 차라리 연자맷돌 얘기했어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면 반드시 죽죠. 차라리 그게 낫다 그랬으니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화가 뭐겠습니까? 영원한 형벌,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이 모습, 돌이키지 않는 착각에 빠져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 그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어렵고 얼마나 많이 힘들고 세상이 지금 엄청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무엇보다 먼저 내가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인지, 그죠?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나는 하나님 뜻 앞에 바르게 있는 것인지를 돌이켜보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남을 말하기 이전에 정말 내가 먼저, 그래서 일계명을 회복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먼저 돼야 된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그죠?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서, 이걸 틈타서 많은 무지막지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세상에서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바깥의 시선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얼마나 점점 더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를 비난하고 툭 하면 교회에다가, 그죠? 십자가를 지어서 교회 때문이다. 이런 지금 풍토가 지금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정말 이럴 때일수록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인지, 나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닌지, 내가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정말 정직히 돌이켜서 어린아이 심정으로 돌이켜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단 한 사람도 영원히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게 하나님의 절절한 뜻이고 마음이다. 그죠? 그러면서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으면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누가복음 표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겠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죠? 이 땅에 오셨으면, 그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바로 한 마리, 단 한 마리도, 단 한 사람도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자기가 죄인이야,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어 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모습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그죠? 같이 예수님과 지내는 모습을 보잖아요. 예수님은 이 돌아온 이들을 맞아주는, 기뻐하는 모습 속엔 어떤 안타까움이 있느냐? 나는 길을 잃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라고 여기고 있는, 저 산에 두고 있는 99마리의 양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얼마나 크셨을까.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 예수님의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 때문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뭘 몰라요? 자기가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죽은 자인데 산 자라고 여기고 있는, 그 길을 벗어났는데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는 그 안타까운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돌아오기를, 자신이 죄인이야, 자신이 죽은 자란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길 잃어버린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주님은 그를 찾을 때까지 찾아서 그들을 만나주시겠다, 이렇게 원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그죠? 부활절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심령,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길을 잃었어, 어찌하지? 이렇게 그런 가난한 심령, 그 상한 심령을 찾아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어디를 가셨어요? 그죠?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이죠. 38년 된 그런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그죠?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떠난 그 탕자가 이제나 저제나 그런 심령이 되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길을 벗어났습니다. 그걸 알고 돌아오기를 사모함으로, 그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처럼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거지 나사로처럼 세상엔 절망입니다.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 그 심령, 나는 하늘에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런 심령을 찾아오시고 그런 심령을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기뻐하심, 그 안타까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절한 안타까움의 뜻이죠.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겪어본 짧은 인생입니다만 코로나19처럼 이렇게 참 힘든 장면, 힘들었던 일들이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거꾸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졸업의 기회다. 내가 길을 잃어 정도를 벗어난, 내가 길을 잃은 양이 아닌가.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우선되는, 하나님이 전부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함께 주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아 세상을 밝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정말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도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기뻐하시면서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99마리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숨, 그 탄식,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죠?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내가 정도를 가고 있는지, 또는 길을 벗어난 사람들을, 그죠? 주께 돌아오게 하는 어느 쪽이든 간에 오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다 쓰임받아 주님 앞에 칭찬되고 주님 때문에 나도 살고 함께 사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